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두 편의 소제목은 보시는 것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소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인데 이 시편들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절에 아니면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때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만 133편과 134편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올라가면서 아니면 성전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두 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3편의 저자인 다윗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보라 라고 외칩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다윗이 보라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셋넷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수다스러운 모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좋게 명절에 형제와 친척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아니면 즐겁게 노는 가족들을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일까요? 좋은 시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특별히 133편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인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로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살피시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며 아주 자신 있게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여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여있는 모습 아름다우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여있는 이 예배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날에 예배로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아름다운,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모였다, 한 소망으로 모였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우리입니다. 우리 중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는 집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자녀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 회사, 하는 일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한 몸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와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전혀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 그 모임,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시편 133편에서 찾아본다면 먼저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값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장면.
여러분들, 이 장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사장 임명식을 받았던 그 아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구별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론은 특별히 구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 구별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아름다움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습 서로를 둘러보실 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나오는 헐몬산의 이슬도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면 풀이 우거지거나 산림이 있거나 숲이 있는 곳보다는 그냥 마른 모래와 같은 땅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이슬이 많이 맺혔고 그 이슬이 땅을 적셨고 그 땅의 식물과 동물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헐몬산은 더욱더 그러한 힘을 가졌던 산이었습니다. 이슬이 많이 맺혔고 그 이슬이 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요단강이 되고 사해까지 흐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강을 통과하는 그 물이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헐몬산의 이슬은 이스라엘을 모두 살게 하는 물입니다. 물, 생명의 물. 이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얻게 하십니다. 그냥 나에게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전달될 때에 헐몬산의 이슬처럼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청부 지체들에게는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대청부 지체 중에 유치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율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면 한 2명 정도가 율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이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율동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고 자기들도 지금 율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집사님이 낳은 딸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있고, 이렇게 처음 하셨던 선생님이 있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딸이 한 16년 조금만 지나면 이제 율동 선생님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잘해서 언젠가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8년 동안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선배님들의 그 생명과 같은 것들이 계속 흘러와서 또 지금 누군가에게 흐르고 있고 또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모여있는 이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어지는 이 조금만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부만 하니까 이것만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데도 이런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생명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들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모여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은혜 받는 모습도 보고 내가 은혜 받는 모습으로 도전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가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예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절반쯤 왔습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 2개이니 설교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편 134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복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송축하라라고 한 다음에 복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120편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사실에서 조금 이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그 축도의 시간처럼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집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 2절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외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일이면 명절이 다 끝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쉬웠어.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아쉬웠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며 그곳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종,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1절과 2절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다, 없어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남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달라고 부탁하는 외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말을 듣고 화답하는 노래인 겁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노래하고, 3절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노래처럼 부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전체를 다 제사장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노래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모인이들이 낮에만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에 하나님께 밤에도 예배드렸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를 제사장이 한 말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떠나기를 막 앞둔, 이제 해 뜨면 떠나야 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송축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것의 배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사실은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들은 아주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겨우겨우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한 다음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이제 함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이 함께 돌아갑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복은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함께 받습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미 받아왔고 오늘도 받고 다음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축도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긴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설립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쑥스럽지만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며 서로 감사하는 마음들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의미로 한번 손을 뻗어서 이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서로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이번에는 안 보신 분들을 향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인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예배 때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곳에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녹록지 않으시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다 이겨내시고 또 모일 때 모이는 것이 기대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